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제 87일차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본문이 좀 몇 군데 돼서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7장 읽고요.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시편 48장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장과 2장을 읽게 됩니다. 책갈피를 활용해 주시고요. 교회 성경 통독 읽기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이럴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우리 이사야서 27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한번 요약한 내용을 들으시면 심판에 대하여 리워 야단,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2절에서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심판의 폐허 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백성들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요 심판 이후에 열매를 맺을 정도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신실하다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그의 백성들은 그 신실함을 붙들지 못하고 끝까지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넘어지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지만은 징계는 회복과 치유를 통한 최종적 찬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열왕기하 18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열왕기하 18장 보시면 본문에서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의 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시작되는 남유다의 이야기. 5절 말씀 보시면은 전무후무한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의 전혀 다른 행보로 인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선 18장부터 20장까지의 히스기야의 통치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모세의 놋뱀을 그 놋조각일 뿐이라고, 형상일 뿐이라고, 누스단이라는 단어인데요. 놋뱀이라고 그것을 보존하지 않고 부서뜨립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습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히스기야처럼 좋은 믿음과 종교적 개혁, 그리고 왕마다 남겨놓았던 산당까지 제거하면서 남유다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절, 뒤에 찾아온 시험의 장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칠수록 사탄은 불안해하죠. 그리고 시험의 유혹에 이러한 올무를 사방에 펼쳐 놓겠죠. 13절 말씀 보면 그 올무를 보는데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달래 보지만은 돌변적인 2차 침략으로 이어지죠.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서 건져주고 보호해 줄 만한 신들이 이제까지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롱을 온갖
다 받으면서 협상을 시도하지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그러한 조롱만 계속됩니다. 백성들의 대응은 어땠나요? 36절에 보면 침묵할 뿐입니다. 이 침묵은 적군에게 힘을 실어주고 섬기는 왕에게는 맥 빠지는 일이죠. 침묵은 자기 스스로 좌우에 서지 않는 그러한 중간자의 자리에서 보존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는 힘이 되지 않는 무익함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 힘을 합하고 괴로울 때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로 건너가서요, 29장 내용을 보시면 왕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한 아하스 왕의 묘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왕의 최후가 어떻게 불행한지, 그 씨앗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된 이후 첫걸음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호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치고 있죠. 성결. 요즘 새벽 예배에도 등장하고 제가 설교에도 나오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 단순한 어린아이의 마음, 이것을 지키지 못한 백성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성결과 그리고 성전의 성결을 위해 총동원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일찍이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는 세움받은 리더십들과 함께 제사를 회복합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진리들인데요. 그냥 쓱 지나가기 쉽거든요. 자, 성결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은 불충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리더십의 결단은 무엇이냐? 다른 여러 가지 연구할 것들이 많지만 다 차치하고라도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를 뿌려 성전의 거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인데요. 성전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마치고 경배를 드립니다. 제사와 경배의 차이는 아시겠죠?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경배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에 감사하여서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드려진 예물이 너무나 많아서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레위인들까지 와서 제사를 돕게 되는데요. 그 풍성함에 잔치하듯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죠.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지만은 말씀을 받고 우리의 드려짐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선물이죠. 역대하 30장입니다. 27절 말씀에는 하늘에 들리는 축복, 하늘에 이르는 기도, 이것이 성전의 아름다운 것이라 설명하고요. 또한 이 아름다운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건물과 그 내용물이 아름답다, 성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화되어 가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게 되면은 멋있는 성전을 보면 거룩해 보이고 그야말로 한때 유명했던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죠. 네, 유리로만 된 그러한 교회,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 성도 한 명이 유리 한 장씩 해서 어떻게 짓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디자인상을 받게 되고 정말 하늘에 빛이 쏟아지는 그러한 예배 크리스탈 처치. 지금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팔려가고 그 예배 그 교회의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구별과 분단은 하나님 안에서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보발꾼을 전국에 보내서 여호와의 성전에 함께 모여 잊었던 여호와의 절기를 함께 회복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한 달을 연기해서라도 부족한 사람의 완전치 못함을 채워주면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가 되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형제 이스라엘이 하나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잊었던 절기 유월절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잊었던 민족의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회복의 기쁨이 우리 성경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회복되고 섬기는 교회에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1장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약 250년 만에 드려지는 유월절. 네, 그 사이에서의 멈췄던 성경 어느 한 곳에서라도 표현되지 않았던 이 유월절이 히스기야 시대의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이것을 인정하며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일이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각종 우상을 깨뜨리며 제거하는 것이었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놀라지 마세요. 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해서 중요하고 열 번째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한적인 인간이 이해할 때에 첫 번째 들려지는 음성이 무엇이냐? 네,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의 대부분은 각종 예물과 드려진 11조와 이를 관리하는 성전의 질서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은 행함이라는 행동하는 믿음 4번이나 기록이 되는데요. 행함을 기록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 행함 4대 형통 1 4번의 숫자적인 유희지만 4번의 행함이 한 번의 형통 그러니까 형통을 바라면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 빈 껍데기로 있다면은 우리는 형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신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어있는 마음에 채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쏟아진 마음에 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면 완벽한 조화가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유월절에 드린 백성들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마치 다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죠. 형통은 행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편으로 가서 48편 한 절만 봅니다. 시편 48편의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당연히 예루살렘을 말하죠. 4절,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왕들이 모여서 지나가되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왕들의 침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기 어려운 승리를 거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악한 그 땅과 지배하는 그 민족들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하는 자기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할 때에 자유케 하시고 생각지도 못할 때에 풀어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이죠. 그것도. 네,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서 1장과 2장인데요.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서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를 좀 나누면 도움이 되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러니 이 남쪽에는 이사야가, 그리고 북쪽에는 호세아가, 이 남유다가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말기, 즉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급격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급격하게 이방의 종교를 따라갔던 백성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외쳤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도덕과 정치 모든 면에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숙치 못한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부정한 아내에 대한 끝없는 용서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장 내용을 보면 호세아서 1장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가족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니 이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음란함이라.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멀리하는 그러한 죄의 습성 가운데 교만과 음란, 교만과 음란은 육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배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되고요.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자녀와, 그리고 루하마 하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인데 앞에 부정관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앞에 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출생한 그 자녀에게 붙인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데요. 이름 자체가 메시지가 되겠죠. 호세아서 2장입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부정한 아내에게 호소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그렇듯이 풍요의 결실을 꿈꾸며 풍요의 신이라 저들이 이방족들이 부르고 있던 바알 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바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순결한 신부로서의 자리를 찾아 다시 앉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아골 골짜기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후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식솔들이 형벌을 받은 그곳 죽음의 골짜기 우리는 마음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이 믿음을 붙들 것인가 유혹하는 수많은 방법 속에서도 고집스러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